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베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빈 자리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넷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의 그러한 후원 가운데 왕으로 어느 정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그의 두 장수인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자기가 어떤 힘에 의해서 왕자를 차지하겠다, 찬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한 직접 자기가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야망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성취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하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지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가 왕과 한 고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혈족 관계임을 먼저 밝히게 돼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다스릴 때도 그 군대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것이 다윗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다윗과의 연대와 관계를 강조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혈족이고 이전부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아주 돌아가는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10대 후반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참 긴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우리는 알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고난을 겪고 이방 땅에 피난을 가기도 하고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참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연단의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잖아요. 그의 역량을 키우세요. 그가 사람을 부리고 군인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그런 군사적인 역량도 키우세요. 그의 정치적인 역량도 하나님이 키워가세요. 그를 세상의 어떤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가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 탄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더 확실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세요. 정치적인 역량도 군사적인 역량도 어떤 세상적인 자질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그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런 일만 벌어집니까? 이제 사울이 잘못하는 일들이나 사울 왕가의 그런 모습이나 그의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생각하고 지지하게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지도 더 탄탄하게 받을 수 있게 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직후에 왕이 됐든지 어떤 자리에 올랐으면 나이도 어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도 더 많았을 거고요. 사람들의 지지도 아마 그렇게 절대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참 긴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셔서 또한 준비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사용하시도록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돼요. 다윗의 인생에서 기름 부음이 3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가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5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이 돼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가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이 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70까지 통치했다는 거죠. 그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올랐다는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면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려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33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가 통치하게 돼서 이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은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낼 때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이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즉위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수도를 정한 거였어요. 그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이었고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해 가려 그러는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여부스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장담을 해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지형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요새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결코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일 온전치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다윗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다윗을 이길 만큼 다윗이 우리를 결코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들이 장담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결국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그들이 다윗을 견뎌내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부수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로, 속담으로 맹인과 저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속담이 생기게 됐다 하는 이 예루살렘 점령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을 수축하는 작업을 합니다. 밀러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하게 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번성해지고 강성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은 다윗이 지혜로워서, 혹은 다윗이 현명해서, 아니면 다윗이 뛰어난 군인이어서, 그가 용맹스러운 장군이어서, 혹은 그의 군사들의 힘이 세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이든지, 그가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요새 같은 도시를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 자질이 좋아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서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가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그 나라가 점점 번성해가고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강성해짐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12절에 보면 다윗이 맨 마지막 단어 보면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다윗이 아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왕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뭘 알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나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재를 보내고 그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즉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오늘 함께 묵상했고, 그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으로 삼은 그 모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세월이었고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참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견뎌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자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모든 그가 즉위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장 큰 행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늘 함께함을 다윗처럼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사랑과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국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